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고발하고 현재 짓고 있는 죄를 정죄하고 미래의 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했습니다. 양심의 화인마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 죄를 변명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하여 가차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시면서 탄식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고달픈 사명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의 권면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자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할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이사야같이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장엄한 사역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짧은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자신의 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마치 바람결에 흩어지는 순교자처럼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어린 양의 온순함, 어린 양의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온순함, 연약함보다는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로서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온 지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10번이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생명의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이셨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임방은 등록이 덜 보이고 설주는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출애굽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가 시킨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킨 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눈치 빠른 애굽 사람들 중에는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덮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문 임방에 피를 뿌려서 함께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넘어간다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발라졌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마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듯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과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 죽음이 나를 손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런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보아왔기 때문에 분명한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워서 불살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야지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 24절에서는 피 흘림의 제사를 위한 특별한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위한 특별한 의식은 제물을 드리는 자는 먼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가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대신 이 제물이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어 제물이 나 대신 죽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속죄 행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학자나 철학자나 윤리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이나 의사나 정치가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요즘 현대신학이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조명한다고 그분을 혁명가, 사회개혁가, 그렇지 않으면 소외받는 사람들의 투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어린 양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속죄의 사건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들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셔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과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간과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몸에 붙어있지 않은 지체는 죽은 것이고,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 마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께 붙어있고, 교회에 붙어있고, 믿음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혈의 피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 뿌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심령에 뿌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무뎌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해져서 마침내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피를 바르면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혈이 흐르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죄를 지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지만 성령에 감동된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간혹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과 분리되신 적이 없습니다. 32절에서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요한이 세례 현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를 물세례, 회개의 세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세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내게 임하고 죄의 씻음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어린 양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었던 간에 결론에서는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의 만남의 지점에서 출발해야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세상의 죄 가운데는 나의 죄도 있습니다. 비록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면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나의 모든 죄를 간과하십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